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은 마가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복음이고, 마가복음도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은 오늘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후대에 첨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면 마가복음의 원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에 관한 기초 단계의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반드시 마가복음을 통해 시작하고 입문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마가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은 다른 복음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삼아 마태나 누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덧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한 게 각 복음서가 탄생한 배경이다라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들의 입문서인 만큼 이 마가복음 1장에는 4가지의 복음의 기초가 등장합니다. 복음의 기초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 등장하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그의 세례에 관련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9절에서 11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에서 13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 복음의 기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는 복음의 4가지 기초를 이사야의 예언과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을 이 복음의 기초로 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마가는 서두부터 이사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마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마가가 이사야를 복음의 기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이사야만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시고 고향으로 이끌어 오시고 또 열방을 구원할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전달한 게 이사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과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은 사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과 바벨론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던 대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시대적 배경도 로마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탈출하여 귀환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지금 시대는 로마라는 제국 아래에서 또 다른 출애굽을 열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복음은 이런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른 차원의 해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종말론적인 출애굽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도래할 것이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등장하는 복음의 기초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무대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전한 무대는 두 곳입니다. 바로 광야 그리고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와 요단강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추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알아갔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한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관문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와 요단강 두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사실 세례란 원래 이방인들이 받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기에 세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아직도 그들을 종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부터, 또 죄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이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신이었는지를 다시금 기억해내도록 하고, 약속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시금 그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오늘 세례 요한은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새로운 출애굽 운동을 준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놀라운 점은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으로 돌아갔던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여 돌아갔던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탈출해야 하는 애굽, 그리고 탈출해야만 하는 바벨론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굽과 바벨론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예언한 것처럼 요단강으로 돌아가 물로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지켜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누가가 소개하는 복음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아, 그랬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이신가요? 저는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벗어나야 할 죄의 자리,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 섬기듯 하나님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과거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죄의 자리에 여전히 서 있다,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탈출하고 싶었던 그 애굽이, 여러분이 탈출하고 싶었던 그 바벨론이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광야와 요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다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초대에 우리 모두가 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 아닌 신들을,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제목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의 또 다른 주인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또 다른 신은 아니신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다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고 마시고 지키셨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갔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주인들에게 사로잡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참되게 구할 것들을 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안타까우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로, 요단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참되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약속 아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핍과 부족함의 대상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되어서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한 만큼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죄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만큼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다시금 구원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기초가 바로 잡히게 도와주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세례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구원하시는 복음의 기초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수 있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과 힘겨움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더 크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들 안에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잘 견뎌낼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늘과 사업체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는 그런 일터와 사업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와 참 기쁨이 깃들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겨나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까닭도 바로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만나는 복된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